사람 좋다는 있잖아. 그래 정상공사 뭔가 지장을 잡아가지고 나는 미래 경영공사 잘하는데 저 뉴욕 경영 잘 모르겠다. 이따 집사 그딴 생각. 앉으세요. 교재 없는 사람. 있습니다. 야, 30분 조금만. 아니시죠? 자, 그리고 저 기도를 우리 저기 부목사 기도 한번 해. 사랑이라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무슨 일을 마치고 이 시간은 또 아버지 하는 우리 전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안시한 분들이 겹치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시는 분들이 김윤경 목사님 더 주께서 저희 감사하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 가지고 주옵소서. 저희 사랑하는 지치된 몸된 교회들이 더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삶에 더 대표해졌습니다. 자기 주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기도의 열매 충만히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이제 선교사 훈련은 영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상 플러스 이 선교가 이게 들어가야 돼요. 외항선교에서 우리가 이제 사용한다고 준비한 거니까 외항선교에서 하는 커리큘럼은 다 수없어요. 다 액기스로 해가지고 필요한 것만 할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선교를 받는 사람에 한해서는 선교한테 방식이 아무래도 필요만 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의 사항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세계적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먼저 학교나 이런 병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선교에 큰 핵심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선교 안에 이 전도라고 하는 게 빠지면 안 돼요. 전도는 뭐냐면 여기 저 서울에 보게 되면 보세요. 기독교의 전도는 예수님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즉 다시 얘기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안에 뭐가 있냐고는 캐토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정교회가 있어요. 그다음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어떻게 지나가지고 모르면 초기에는요 정교회가 아주 엑셀런트하게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한 종족을 막 변화시킨 그런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캐토릭이 말이지 정말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막 나라가 지금도 캐토릭의 뿌리는 무지 깊어요. 거의가 다 뭐 이 개신교 안에도 이게 보면 뭐 이 사도신경에 이런 것들 다 이 캐토릭의 이 냄새가 다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캐토릭을 뭐 아주 사도인들 하냐 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캐토릭의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특히 보면 사도행전, 사도신경에 보면 홀리 캐토릭, 홀리 캐토릭은 사실 영어로 보면 일반적인 것을 얘기하지만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캐토릭 처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안 하는 데가 많아요. 안 한다고 인간이 아니에요. 혹시 어떤 게 가가지고 왜 사도행전 나가 인간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인간이에요. 정성목사 미안해. 정성목사 미안해. 그래가지고 기도선이 파문당했죠. 그렇게 하지 왜냐면은 그 냄새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뭘 쓰냐면은 마태복음 16절 저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요. 이게 간단하게 해서 개신교의 그 사도신경. 아멘. 예. 또 침례교나 우리 저 그리스도교회는 그걸 쓸 때 제가 침례교에서 전 침례교 출신, 침례교 신학을 나왔기 때문에 침례교는 그걸 따고 있어요. 사도신경은 알아요. 그 사랑교회 그 양반도 그걸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사람 인단적으로 그게 아니고 또 때로 따라서 교회 할 수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의 전도는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적으로
정교회나 캐톨릭이나 굉장히 전도를 많이 열심히 하는 반면에 당신은 개신교는 거의 전도를 안 했어요. 왜냐면은 왜 그러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 안 했어요. 거의 다 안 했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이루면서 이 구텐부르크 대학에서 95개 조항을 내놓으면서 이제 그것을 반항하면서 이제 우리가 전도가 시작한 거예요. 그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 이 미션 데이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는 전도하기야 전도하면 이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학문의 학문이에요. 그 다음에 학문 플러스 뭐가 있냐면 프랙티스할 실습이 있어요. 실습이 있어요. 그냥 이루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성경적이나 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접근이 그래서 전도의 원리를 방법하는 거죠. 이 기본적인 원리가 연구가 돼야 돼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죽고 그랬어요. 원래 여기 논문의 전도학은 정의와 그 중요성을 성경적 근거와 신학적 근거와 실천적 얘기를 하겠어요. 전도학의 중요성은 뭐냐면은 여기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벤젤리즘은 원어로는 뭐냐면은 유앙겔리조가 헬라어인데 이거는 뭐냐 여러분 잘 아시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뜻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책 찾아보겠습니다. 한 문제. 누가복음 4장 18절. 누가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였다. 내가 기쁨으로 기름을 부으소서 나를 보내사 보는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여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라.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특히 누구한테 하려면 억눌린 자, 가난한 자, 그다음 병든 자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 사명이었어요. 마태복음 10장 7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굉장히 바쁘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바쁜 삶을 살았지만은 항상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명 주시고 그다음에 가난한 자, 병든 자 치유하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의 핵심을 알려면은 바로 우리가 이거 실천해야 돼요. 실천. 이런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복음, 유앙겔리조 선포하는 행위다 그랬어요. 복음은 말이죠. 그냥 입으로만 담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제가 제자 훈련할 때 모든 제자 훈련은 이상하게 그 요즘에는 이 가르치는 거, 교육인데 교육이 아니에요. 제자 훈련은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 들판이나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꼭 내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게 보고 듣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같이 했어요. 전도도 같이 했어요. 그다음에 교제도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이 실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가서 우리가 사역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얘기했던 이런 브릿지 이런 걸 안 해도 돼요. 왜냐면은 여기 보세요. 자, 이거 하면 돼요. 여기 보면 0 플러스 1 100이라고 해서 이게 핵심적인 복음의 선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한번 해요. 시작. 내가 이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고 주 예수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회개하라.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네, 그게 복음을 전파예요. 하나는 요즘은 듣지도 않아요. 아까 제가 오다가 그 기차역에서 저기 뭐야 터미널에서 복음 전했다고 했잖아요. 듣지도 않아요. 그 뭐예요? 간단한 복음. 예수님 복음 간단했어요. 멀지 않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전도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전도는 단순한 복음 전파로 자 2번 보세요. 전도는 단순한 복음 전파를 넘어서 전도의 본질과 방법론, 전략과 신학적인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전도자는 효과적으로 복음 전파를 위한 원칙을 세우는 시대였어요. 그 복음 전도자들이 실제로 이 복음을, 이 원리를 알고 배우고 그래서 나가서 실제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누구예요? 다 복음 전파자예요. 영상 선교자예요. 영상을 통해서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아멘? 들을요? 믿으십니까? 영상을 통해서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학의 주요 원리의 기능은 뭐냐? 여기 성경적 전도학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발전되는 전도의 원리의 전부예요. 전도는 성경에서 나와야 돼요. 성경에서.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역사적인 전도가 있어요. 역사학 전도. 교회사에 속한 전도가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교회사적인 면에서 정교회, 캐토릭, 크리스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도에 발전된 과정이 있는지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신학적 전도가 있어요. 신학적 전도. 이거는 전도와 구원론이 있어요. 성령론. 이 전도에서 성령론은 빠질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신 전도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몰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성령의 세면 음성을 들어라. 세면 음성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은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신 하나님 믿으시죠? 아멘?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은 그 세면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근데 나의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이야. 나의 사명을 풀어가면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사명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세번을 듣게 되면은 다 우리의 사명인지 알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려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하려면 복음 전하려면 가기 귀찮죠. 보면요. 또 지금 날씨가 좋아서 그렇지 날씨가 추울 때는 가기 싫죠. 보면요. 거기다가 가면 말이지 말에 들어줘. 안 들어줘요. 보면요. 그리고 또 가서 뭐라고 그러면 핀잔이나 듣고 이렇기 때문에 안 나가려고 그래요. 목사부터가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가려면 힘들고 지쳐버리지만은 성령께서 나가라고 할 때 나가면은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능력으로 나가야지 내가 나가고 싶다. 이게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은혜가 안 나가 못 나가세요. 성령을 통해서 나가자면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 전도의 성령이 차지하는 포션은 무지무지 큰 거예요. 정력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성령께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얘기했지만 산골에 산골에 전도하러 나가면은 산골에는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밥 먹고 요즘은 3번씩 나가면 왜냐면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에 또 복음에 절실하기 때문에 영혼복음에 절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갈 때 뭐라 하냐면 성령님 제가 오늘 전도하러 나가려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한 사람이라도 만나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전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뭐냐면 예비된 자, 예비된 자가 뭐예요? 마음이 열린 자 그런 자들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뭐라 하냐면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우리 마을에서 이것 때문에 기도를 매일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매일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사람도 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기도의 중요성 그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주기도문 그걸 하라는 얘기예요. 하게 되면 우리는 열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실천적 전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실천적 전도하고 뭐냐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뭐야. 지금은 굉장히 어렵죠. 제가 3년 전만 하더라도요. 평택 항에 가면은 항만에 있는 항만 선원들이요. 가면 쫙 돼가지고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5분이지만은 다 모여줘요. 지금 들어가면 안 모여요.
미군들도 말이지 굉장히 그 복음이 열린 사람들인데 거의 안 해요. 그 브리치 전도라고 해서 잘했는데 지금은 뭐 터쳐놓고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방심하는 거 말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나름대로 여기서 작지만은 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작은 그룹, 소그룹에서 어떻게 보면 주님에 의해서 복음을 전도할 것이냐,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여러분요. 여기서 암송을 하고, 브리치 전도 배우고, 성경 전도하고 배우는 것은 뭐냐면,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각자의 사명이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천적 전도학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연구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도학의 중요성은 뭐냐 그랬죠. 성경적 중요성은 뭐냐면 전도는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세 번째 전도학의 중요성, 성경적 중요성은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 그죠?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싫어도 좋아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어디로? 복음전으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는 명령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요. 창조의 명령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양육의 명령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상 명령인데,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믿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제자라면은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는 뭐라고요? 단순한 읽어보세요. 시작. 세 번째 전도학의 중요성, 성경적 전도는 하나의 명령. 그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전도는 단순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아니다. 예수님의 지상 관계다. 지상입니다. 전도는 선택사항이야.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명령이에요. 명령. 군대 다 갔다 오셨죠? 군대 가서 별자리가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바로 위에 고참들이 피퇴점 시키면 해 안 해요? 해 안 해요? 아이 뭐 계급이 뭐 만만 같이 이렇게 돼. 비싼 얘기도만 작살나는 거죠 그냥. 그 다음에 소대원한테 저 앞에 있는 고지를 향해 가자. 근데 아이고 다리가 먹었습니다. 소대원 혼자 가시죠. 그랬다가 어떻게 돼 있어? 총살. 아멘? 아멘. 근데 우리가 예수님 명령인데 아이 저 힘들고 어려운데 다리가 아픈데 다음에 하죠. 이거 뭐하랍니까 이거?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건요. 내가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리얼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내가 제자라면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건요.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관계없는 거예요 이건요. 나이가 100살이든 90살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요. 시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에서 시작. 마태복음 18장 10절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종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고. 너희는 가라 그랬어요. 가는 게 뭐냐면 단순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멀티플라이 재생산했단 말이에요. 또 디모데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복음을 전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 삼았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걸어. 이 복음 전도는요, 내가 증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변호사가 같은 서류만 가지고 증인될 수 있어요. 변호사가 재판 볼 때 이 사람 현장 안 나가봐요. 서류만 가지고 해요. 때로는 하기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목격자들은 그걸 다 봤어요? 안 봤어요? 본 사람이 가서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신빙성이 있겠어요? 어떤 게 신빙성이 있겠어요?
직접 본사를 신빙성이죠, 그죠?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뭐냐면 성경에 있는 이 성경을 내가 신뢰하고 내가 믿는다면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이 내가 증인되는 거예요. 매일 증인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전도를 24시간 했다 그래가지고 내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또 전도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에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은 다 본질적으로 예수 지상 사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안 하는 교회는 그 교회가 아니에요. 전도 없이는 교회가 맨 밑에 가면 보세요. 시작. 전도 없이는 교회가 존재가 싫어요. 기독교의 신앙이 없어요. 전도가 없이는 개신교의 확장도 없는 거예요. 그냥 중요한 걸 배웠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배워서 교회 사명, 직장 선교사, 여러분 다 직장 선교사예요. 야, 그렇다 영상 선교까지 하는데 그 사명을 받는 사람들은 꼭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2페이지. 신학적 중요성은 뭐냐면은 전도와 구원론의 관계가 있어요. 전도와 구원론. 전도는 뭐예요? 인간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전도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어요. 특히 성경에서는 석가모니를 찾으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심각한 지경이 있는데 뭐가 심각하냐면 이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보다 600년이나 후에 생긴 그런 종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고 사대성이 다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까지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24 사도라고 이 말같이 사람 소리가 있어요. 이렇게 왜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유일신 하나님 그분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전도는 인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바로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어디 있어요? 전도를 통해 돼요. 그래서 뭐라고 로마서 1장 16절 시작. 찾아보겠어요? 로마서 1장 16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239페이지. 이게 16장 시절 내가 복음을 구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먼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목사님들이 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느냐?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신학교 가서도 누가 전도하기 있는데 이게 필수 과목이 돼야 되는데 선택 과목이 되다 보니까 거의 안 들어요. 왜냐면 귀찮으니까. 실습 나가야 되니까 안 나간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훈련을 받지 않으니까 성도도 훈련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신학교 때 못 받은 그런 전도학 훈련이 MDB 과정 가면 받겠냐? 이거 안 받아요. 그래 안 그래요? 박사과정은 더 안 받아요. 못 받은 거예요. 나와서 목회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의 본질이 전도와 양육인데 그걸 안 받고 나오시면 뭘 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신학과 전학이 있다 그래도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선임은 전도가 첫째예요. 목사님도 안 받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회피하게 돼. 그러니까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전도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훈련 전도를 뭐라 그러면 깊이 있게 돼버려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전도하세요. 목사님 나가서 먼저 짐짓지 하세요. 그래야 나갑니다. 거기 가다 와서는 복음 현장 가보면은 목사님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장로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 나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보고 먼저 내가 목사로서의 요거 복음 부끄러지 않아야 된다. 장로로서의 복음을 부끄러지 않아야 된다. 집사로서 성도로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지 아니해야 이 복음이 선포된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다음에 이거 시작.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복음을 복음을 깨닫고 깨닫고 믿게 된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 성령이 역사하자면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임하여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못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하고 연구하면서 복음이 왜 유일한 구원의 길인가 이해하고 전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신학적 기반입니다. 3번만 하고 나가요. 3번만 하고 나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실천적 중요성이 뭐냐면은 현대 사회에서의 전도의 필요성은 뭐냐? 오늘날 다원주의와 세속화가 심화되는 시대 속에서 전도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중요해야 될 것은 다원주의야, 다원주의. 다원주의 참 무서운 거예요. 신앙을 무버트려요. 보면 다원주의는 누구도 이걸 못 말려요. 그러나 신앙으로서 이겨내야 돼요. 또 복음의 왜곡과 변질은 뭐냐면 현대는 포스트 모던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진료를 막 파괴시켜버려요. 거부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아요. 전도하고 이러한 시대적인 도전에 맞춰서 성령적 진리를 변증하는 거예요. 또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문화적인 접근이 있어요. 전도하고는 다양한 문화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지 연구가 실천되기 원해요. 바울은 누구에게 있어요? 유대인에게 또는 이방인에게 접근방을 써요. 사도행전 17장 17절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제자와 훈련. 복음은 그냥 복음을 끝나면 안 돼요. 어쨌든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제자시켜야 돼요. 제자. 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제자를 통해서 멀티플라이 재생산을 가야 돼요. 그래서 전도는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지속적인 양육과 제자가 필요해요. 디모데후서 2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이죠. 디모데후서 2장 2절. 자,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하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으로 나와 함께 권한을 받으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로 제자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디모데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시켜서 멀티플라이 재생산해서 교회가 성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너 들은 바 충성된 제자 훈련하려면 아무나 갔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된 사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린다는 자, 예수님을 정말 열망하는 사람. 영어로 이 패스플이에요. 이 충성된 자라야지만 또 다른 사람을 전했어요. 아무나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충성된 사람이 뭘 부탁하는 거야? 네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라.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요게 양육의 원리예요. 양육의 원리, 전도와 양육의 원리예요. 요 원리를 착용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을 세울 수 있죠. 그다음에 다시 세 번째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를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뭐라고 그랬어요? 권한을 받으라. 고난을 같이 받는 거예요. 전도는요 쉬운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지만 나쁜 일이 있어요. 고난 받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어요? 나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들어갔어요. 그 고난 같이 받으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 준하는 걸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 신뢰했습니다. 이 고난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 그랬어요? 그다음 여기 보면 4절에 보게 되면 시작. 자, 2장 4절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엉망이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 병사로 모집한 자가 싶어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병사가 군인이 군대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 따르지 않고 세상 생각하고 그걸 사고 나고 죽어버려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충성된 자 누가 돼야 된다고요? 내가 된다. 다 같이 시작. 충성된 자 누가 된다고? 내가 된다. 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 손가락 가지고 충성된 자 누가 된다. 너부터 하지 말고 나부터. 다시 한번 시작. 충성된 자 누구라고요? 자, 손가락 치고 손가락 하면서 누구부터? 나부터. 할렐루야. 요것만 알면은 아주 강하게 훌륭한 말이죠. 끝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교학에 대한 전도학에 대한 이론을 공부했습니다. 이 선교학이 우리 마음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전도의 바른 인식을 갖게 도와주시고 선교사로서의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시고 나라의 마음시오 뜻이 하는 강수이자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을 양식해 주시고 우리 천자를 시험에 들지 말고 다만하게 섞었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운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보이는 거 하나 안 갈래?